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덟개의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는 이쁜 나비만 보아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 나비들이 항상 한 발짝 앞에 나아갑니다.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한참 뒤에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훨훨 날아가 버리죠. 그럴 때에 어린 아이는 그제서야 주위를 돌아보고 어머니를 잃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막 엄마를 찾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점령하러 갈 때에 사막을 건너는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고생길에 지치고 식수도 이제는 없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제 도착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 병사가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보게 됩니다. 소리를 치면서 오아시스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도 보니까 정말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 그 오아시스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에 아무리 가도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프랑스 출신의 어떤 수학자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병사들을 안전시키고 지도를 따라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수학자가 천재 수학자가 나중에 이 신기루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더니 오아시스 근처에서 그런 공기와 뜨거운 열기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쪽에 오아시스가 있기는 있는데 다른 쪽에 그 산이 맺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신기루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쫓아 나가고 있습니까? 신기루 같은 어떤 것을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그의 인생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소의 콧뚜레를 끼워서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길을 나아가는 것도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멀리 있는 목표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어느 곳에 주소 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항해와 같은 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광야나 사막 같은 그 길을 건너는 것이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 보면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른쪽에 있던 모래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길 따라 갔다가는 금방 그 길이 사라지고 엉뚱한 길이 생기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엔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막의 길을 갈 때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을 쫓아가야만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나침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참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이 5절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가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지와 모든 사람들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알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그냥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원래 하란에서 가나안 땅과의 거리가 어떤 사람은 7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000km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고향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또 한 10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가 여러분들께 보는 입장에서 우르가 여기 있고 하란이 이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원래 살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하란까지 한 1000km, 하란에서 그 다음 가나안까지 1000km. 근데 가나안에서 잠시 머물다가 남방으로 해서 애굽까지 가는 데가 한 500km.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어떤 사람은 1000km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2500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단 자기의 식구들과 식솔들과 단 짐승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거리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라는 그 찬양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앞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또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가운데에 백성도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최초의 신앙인이다라고 거기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가족은 원래 중국 북부섬 이쪽에 살았습니다. 이때에 이 백성도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다 거쳐서 중국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단 일본이 교회와 기독교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성도였던 이 백성도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도 할아버지는 그 일본 사람들의 만행 가운데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한 며칠을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 군사가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도 할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3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또 일본 군사들은 일본 군인들은 중국에 사는 한국인보다 중국 사람을 더 멸시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리냐 하면 일본적 군사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기도하니까 더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일본 군사들 앞에서 일본어로 그들에게 친구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면서도 어째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에 일본 사람들, 일본 군사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파괴하지 않냐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또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중국을 떠나서 북한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식구들과 함께 그때는 아직 이제 김일성 체제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때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러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지식인들을 거의 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피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순종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120년간이나 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와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끌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10여 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나와 있던 권영창 그 정치인이 그때 당시에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75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없었습니다. 직계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라는 그 말만 믿고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충실한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난 그 종의 하갈을 취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가 나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너희 자손들을, 너희 직계 자손 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되새겨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내일 어느만큼 어느 정도의 길을 갈 것이다, 일주일에는 어느 정도의 길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보여주신 만큼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저 멀리 내일, 딴 일주일, 1년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어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나아갔고 멈출 때에 그들은 장막을 치게 되었죠. 그들이 갑자기 일주일 이상 어디에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만큼 나아갔으면 하루 동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69번 버스를 타고 69번 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들이 69번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 첫 번째가 내일 결혼식을 앞둔 신랑. 두 번째가 원래 그 차를 탔는데 먼저 정거장 그 앞서 내려야 되는데 조는 바람에 다음 정거장까지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세 번째가 차가 출발을 했는데 막 달려가서 몸 두드려서 그 버스를 탄 사람. 네 번째가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탄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예? 다 억울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원래는 338장인데 제가 오타를 써서 388장으로 적어서 반주하고 앞부분 다 388장 준비했는데 제가 338장 이야기하니까 헷갈려서 대장고시 제가 오타를 쳤는데 이런 거 마찬가지로 69번인데 96번인 줄 알고 그렇게 탄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인생에 그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그 빌딩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비행기가 와서 자폭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케줄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누구를 만나고 일주일 뒤에 누구를 만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69번 버스를 타서 교통사고 나면 그는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주일 뒤에 1년 뒤에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만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멋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고 하나님 그저 나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요것만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